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 일을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함께 요셉의 때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술계에는 새로 생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트 베이풍이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동쪽 만의 스타일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이스터베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커다란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산림 안에 있는 3,000여 채의 집도 함께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그 집들 가운데서는 미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미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집도 소장하던 작품들도 전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섬세한 아주 예민한 그런 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주 황폐해졌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폐인이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새로운 장르의 미술을 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터베이풍이라고 하는 이스터베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미술 세계를 열어나갔습니다. 그중에 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조각 작품들 역시 불에 전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더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나염, 천에다가 염색을 하는 그런 예술가였는데 그 역시도 한 건도 건지 못하고 전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작업하고 만들었던 자식과 같은 작품들이 전부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불이 다 진화가 되고 나서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가보았더니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탄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헝그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자기 집 잔해더미를 들춰보았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타고 녹았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들 타고 녹아내기는 이런 것들을 아까워서 빌린 창고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것들이 불에 의해서 나타난 그 신비한 것을 보고 그것을 다시 조각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조각 작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가였지만은 사람들은 이 불에 탄 재료를 가지고 새로 만든 이 조각 작품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작품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 조각 작품들이 불티나게 팔려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프레블이라고 하는 마더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집에 가서 보았더니 이 화재를 진압하느라고 쏟아졌던 화학약품들 또 물들 이런 것들이 고여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색이 모여가지고 웅덩이에 고여있는 이런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걸러내가지고 자기가 빌렸던 창고로 와가지고 새롭게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색의 조화를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역시 그도 지금까지 무명의 작가에서 새로운 그런 예술가로 탄생을 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예술가들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으로 자기 예술가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피해간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어려움은 나에겐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전부 어려운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 어쩌면은 일반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요셉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보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과연 신앙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유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또 그 상황에서 한 여자의 무고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 그 어린 나이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지내게 되죠. 그러나 그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과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생관이 밝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어두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새로운 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작고하신 정주영 씨, 현대그룹의 회장이었죠.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관이 참 멋있습니다. 그분이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조그마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배운 것 없고 뭐 특별한 기술이 없이 일제시대에 그리고 유교가 나기 전까지 인천항에서 이 부두 노동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두 노동자, 하역 노동자죠. 요즘에는 기계로 싣고 내리고 할 수 있지만은 예전엔 전부 다 사람이 지고 내리고 하는 굉장히 힘든 중노동 중에서 최고 중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집에 와 들어보면은 이 합숙소에 들어가면은 뭐 씻고 뭐고 할 것 없이 입은 그대로 그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 벼룩 빈대, 사람 피를 빨아먹는 이런 기생충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몸이 하룻밤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나 또 벼룩은 또 그렇다지만은 빈대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기생충입니다. 혹시 빈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 정도 되는 분들만 해도 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겁니다. 빈대의 성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빈대 같은 놈. 아주 한번 늘어붙으면은 그냥 쪽쪽 빨아먹는다 그래서 빈대 같은 놈. 또 하나 있죠. 생김새를 표현할 때는 빈대떡이 있습니다. 널쩍하게 펴져 있는 그런 건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가난한 집에 가면 빈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죠? 이 빈대가 한번 어디에 딱 붙으면요, 이게 납작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떼어내냐면은 벽에 붙은 빈대를 엄지손가락으로 딱 눌러가지고 찍 한번 올려버립니다. 그럼 피가 탕 터져가지고 이게 빨간색으로 탁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한 마리 같으면 작품이 안 되겠죠? 여러 마리. 요건 요쪽으로, 요건 요쪽으로 이렇게 착 하면은 아주 멋있는 추상화. 가난한 집에는 그런 추상화 한 점씩은 보통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 빈대가 하여튼 몸에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아주 골치 아픈 기생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퇴치를 할까 싶어가지고 자기 침상에 들어갈 때 옷을 벗어 탈탈 빈대를 털고 뭐 하고서 그리고 침상에다가 노추발에 물을 담아가지고 네 발을 거기다 딱 담궈 놓으니까 한 며칠은 빈대가 안 생겨서 그럭저럭 잘만한데 며칠 지나니까 또 빈대가 또 생기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노추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애물을 빈대가 어떻게 통과를 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빈대 얘기하니까 잘 들으시네요. 참 이상하네. 이 빈대가 어떻게 생겼을까 싶어가지고 밤중에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호롱불을 켜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빈대가 벽을 기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딱 그 위에 정조준해가지고 낙하를 딱 하는데 정확하게 사람에 떨어져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을 보면서 정주영 씨가 이런 소 제목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빈대도 머리를 쓰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미물인 빈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 나도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노동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도 머리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머리에 대한 어떤 진리를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거 배우셨습니다. 빈대도 머리를 쓰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묵히지 않고 잘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빈대게 물어뜯기고 잠을 설치고 났는데 다음 날에도 해는 또 뜨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해는 또 떠서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두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밝아지더라는 거죠. 지금 혹시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 계시거든 밝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밝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빈대도 머리 쓰고 사는데 우리도 머리 좀 쓰고 살자는 겁니다. 그 머리는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진리를 발견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후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시작이 됐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당황하고 황당했는데 또 이번에 생각하기를 굉장히 많이 파괴될 것이다. 파괴된 만큼 또다시 세워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요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가지고 부산에다가 유엔군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유엔군 묘지를 만든 그 주체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막 지나가는데 완성된 유엔군 묘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겁니다. 한국 업자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니까 이 유엔군 묘지를 파란 잔디로 좀 덮어달라. 그런데 요즘에는 골프장에 파란 잔디가 44절 파란 잔디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잔디는 무조건 겨울엔 죽는 노란색이 돼버리는데 이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책임자에 찾아가서 내가 파란색으로 조경을 끝내주겠다. 단지 그 파란색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좋다. 대통령이 왔을 때 파란색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받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뭘 갖다가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는 보리가 있었죠. 보리가 겨울을 지나가지고 봄에 막 이렇게 싹이 나서 파란 잔디처럼 보일 때 그걸 전부 떠다가 유엔군 묘지를 단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보리들이 죽어버리고 말죠. 그 돈이 바탕이 돼서 현대건설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배우지 못한 분인데 그래도 오래전에 우리나라 일산에서 일산이 건설되고 막 그럴 때 홍수가 나가지고 한강둑이 터져가지고 일산이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가 물로 파묻히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컨테이너에다가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커다란 헬기로 끌고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개를 떨어뜨리면서 물막이를 해가지고 결국은 일산을 안전하게 지켰던 바로 그 전설적인 사람이 정주영 씨입니다. 배운 것 없는 사람. 그냥 빈대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 세상을 그렇게 노동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뭘 만났다고요? 빈대를 만났던 겁니다. 빈대 만난 것에도 축복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대 만남에도 축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속에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들을 다 겪습니다. 자유한 사람이 노예에서 감옥에서 또 나와가지고 총리 대신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길들을 다 지나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개인의 역사까지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세밀한 관창과 그리고 역사하심으로 백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타격받고 이런 생각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조만한 나라들은 벌써 부도난 나라들이 몇 있습니다. 그 나라들 잘 나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은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그 뜻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다가 자기 앞에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어린 동생이 지금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형들은 부들부들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요셉은 보좌에서 일어나 형들에게 내려와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계획하시고 이 애굽 땅에 보내시고 지금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나는 노예야, 형들에게 팔렸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피부치에 나는 버림받고 나는 이 형편이 됐사오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있을 거야, 이걸 믿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생각이 거기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희망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그다지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의인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보디발을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갔더니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전옥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이 바로의 신하가 됐더니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를 형통케 하시며, 바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형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으나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김은기 목사, 이제 목사죠, 김은기 목사 안수식에 가기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글을 한 200여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수 받을 때 얘기를 썼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그만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가운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쿨론이라고 하는 가장 싼 가운을 맞췄습니다. 성가대 목사 가운은 모직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성가대 가운을 하는 그런, 지금도 좀 꽤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쿨론이라고 하는 아주 이 가장 싼 직물로 만든 그런 걸로 까만 가운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시골교회 전도사가
남대문 시장에서 남문대문 시장 가면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죽은 사람들의 옷을 거기다가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걸 사서 몸에 맞지도 않는 거, 또 길면 그냥 이만큼씩, 제가 팔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짧아서 이상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거 입고, 신발도 여기저기 다 터져 있는 것,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흙터백이 있는 그런 것을 입고 신고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피부치 하나 오질 않았습니다. 피를 아는 사람 누구 하나 오지 않고 교회, 시골 교회 그 막상 농사 현장에서 털털 털고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안수받았지만은 저랑 같이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정말 누추하고 초라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안수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지내보면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했고 외롭게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목사의 선언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힘들고 외롭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육신적 유익만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 세상을 호령하는 바벨론의 왕이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이 형통했고, 감옥지기가 형통했고, 그리고 바로가 형통했고, 굶주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되게 하는, 이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요셉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낭망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낭망하지 않는, 오늘의 어둠 속에서 내일의 해 떠오르는 그 밝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자기 환경을 바꾸며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프랭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이 피 얼마가, 자기 속에는 흐르는 피의 일부분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검거할 때 그도 역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끌려 들어가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1년 반 동안을 감옥에 지내면서 전쟁의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와서 그 경험한 것을 글로 표현을 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치라고 하는 이 2차 대전 때 그들의 한 행동이 얼만큼 흉악한 것인가를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나치 독일 하에서 있었던 그 비참한 역사를 보여주는 기념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봤어요. 프론트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어린아이의 신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죽으면서 벗어놓고 간 신발들인데 참 많이도 죽였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신발들 크기를 보니까 어떤 것은 요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신었겠어요? 돌 갓진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걸이를 배울 때 신었던 그런 신발들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산악한 사람들이면은
그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민족으로는 다르지만은 이 분노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그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뒷뜰에는 연기통이 하나 있어요. 연기가 나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연기를 뽑는 그것을 재현한 곳인데, 여러 가지 전시물들 중에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비누예요. 노란 비누인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런 원심불력에 넣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휘돌려 버리면은 거기서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는, 기름이 빠져나와 피가 빠져나가는데, 그 기름을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어디에 공급하냐면 전방에 나와서 전쟁하는 독일군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람 기름으로 만든 이 비누를 공급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돌이나 짐승의 뼈나 아니면 딱딱한 나무로 단추를 만들었는데, 독일 군인들의 단추를 뼈를 분리를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군인들의 단추를 만들어 놓고요. 머리털을 깎아서, 워낙 군수물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면화라든지 아니면 짐승의 털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사람의 머리털로 채우는 침낭들로 전방으로 보내는 이 그런 것들이 전시된 것을 보면서 사람이 잔악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전쟁 막바지르면서 그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의 그 잔악한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일 죽여서 불태우는 겁니다. 매일 죽여서 불태우는데 한꺼번에 죽여서 불태울 수가 없으니까 매일 조금씩 뽑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비상 하면은 철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매일마다 이 일을 반복하니까 사람들은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리는 겁니다. 배싹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불려나가면 죽을지 모른다니, 이게 거의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정말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나가는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철창 앞에 탁 붙어있는 사람이라 뒤에서 빈들빈들 어떻게 하면 눈을 좀 빠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나가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딱 일어나면 철장 앞에 제일 먼저 가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머리도 그냥 완전히 산발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끌려나네요. 그래서 이 프랭클은 딱 일어나면은 침을 태태 발라가지고 머리를 싹 쓸어넘겨가서 깔고 자고 있던 지푸라기를 여기다가 고무줄처럼 탁 묶는 남자가 탁 해가지고 딱 이렇게 머리를 묶고, 그리고 수영을 깎지 못해서 덥석한 사람이 아닌 사금파리를 구해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닌, 비록 마르고 초췌하지만은 깨끗한 모습으로 매일 탁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나를 불러갈까 싶어가지고 사람들마다 눈을 다 깔고 있을 때 그는 간수의 눈과 똑바로 쳐다볼 때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끌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500여일의 시간을 매일 500여일 동안을 거의 매일이다 하는 시간을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죽음으로 끌려나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죽음에서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 같아도 얼마든지 성패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요셉에겐 주어진 권세를 절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이 요셉이 우리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각각 다른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의 목을 껴안고 울면서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만 같아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왔어? 한번 죽어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말어 자매라 말하지만은 요만한 이 문제를 가지고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고 하는 이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였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신앙과 내 인생관과 내 대인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참 귀히 여기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혔던 것처럼 그 막장 같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30의 공생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셉은 나이 30에 바로의 총리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데 요셉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만이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말만이 아닌 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예수 아는 모습과 향기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님, 오늘 또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주를 모르는 자와 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현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 신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